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배를 위해서 찬송가 55장 예수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우리 마음을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으로 예배를 하여 그 말씀 의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잠깐 나가다가 못 나갔던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봐야 하지만 우선 5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 384페이지이며 신약성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 말씀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말씀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이름을 힘입어 나오게 해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우리 부분들, 우리의 죄악들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에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위해 오늘 주실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 입술을 시작하여 비롯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봤었는데요.
말세 때에 하나님의 날이 왔을 때에 이 지구와 하늘이 새 것으로 바뀐다 하시면서 이같이 풀어지려니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선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또한 당부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주일날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또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스승이 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말씀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또 공부하고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채운다고 해서 진정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번 우리에게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행함도 있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외식하는 자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율법사들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책망해 주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외식하는 자다. 겉으로만 한다는 것이죠.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겉의 모양으로는 외식하는 그런 모양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 속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책망한 말씀을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배웠다고 해서 그래서 말씀 속으로 말씀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배웠다면 그냥 지식적으로만 겉으로만 그냥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행함도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을 행치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행함으로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필요 없다. 소용이 없어. 능력이 없는 믿음인 거죠. 효력이 없는 믿음입니다. 마음과 행함이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면 그 어떤 공부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공부는 해도 쓸모가 없고 열매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두 가지, 게으르지 않다 그리고 열매가 없지 않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게으르다라는 이 단어는 주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손 놓고 놀고 있다, 할 일이 없다, 쓸모가 없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기에 쓸모없는 자, 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쓸모없는 자, 열매 없는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입만 무성히 있고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그 나무는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멸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비유로 배웠습니다. 그와 같이 열매가 없는 자가 되면,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열매가 없는 자가 되면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게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5절부터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공급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에 쓸모없이 되지 않고 열매 없게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이죠. 우선 1절 말씀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편지의 대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베드로와 사도들과 동일하게 무엇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동일하게 받은 자들, 그들에게 지금 편지한다. 뭘 받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바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예수님으로 또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곧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힘입어 지금 이 말씀처럼 베드로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사도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많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다 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 된다고 지금 2절에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불어오는 풍파와 걱정거리와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에 관한 것,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부르신 자를 우리가 알므로써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이 주신 것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과 그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자를 우리가 알므로써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은 빠짐이 없다라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 경건에 관한 것,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해주심으로 다 받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로써 4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그래서 이로써 주셨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그 약속을 곧 이 말씀이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을 말미암아 그 약속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욕을 인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우리는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합니다. 정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알게 해주셔서 그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니 이러므로 5절 말씀에 이제 본문의 말씀에 나가죠. 너희가 더욱 힘써 더욱 힘을 써라. 지금보다 더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더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아까 3절 말씀에 신기한 그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것을 주셨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공급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더욱 힘써서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우리의 것이 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열매 없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도 열매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알면 뭐합니까? 열매가 없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이것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 믿음은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이런 것이 없다라는, 이런 것이 지금 없는 자라고 9절 말씀에 나오는 것도 자칭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경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여기서 중요합니다,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자기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들은 분명히 그 옛 죄를 깨끗함을 받았던 자들인 것을 알려주시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받지 않은 것을 잊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옛날에는 예수님을 보고 그 믿음의 눈을 떠서 보다가도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끗함을,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그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자기 깨끗게 하심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주로 모시고 아멘, 내 주가 되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손을 놓고, 이런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죠. 우리도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는 것도 예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것,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들을 공급하라. 우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것에 더욱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더해져야 되고, 거기에 덕도 더해져야 되고, 거기에 지식도 더 커져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죠. 절제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인내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경건도, 형제 우애도, 사랑도 더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예수님 아는 때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으면 소경과 같은 자고, 이런 것이 없으면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여기도 또 나오죠.
더욱 힘쓰라. 우리는 더욱 힘써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 힘써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지 이제 예수님께 다 맡기고 손 놓고 될 대로 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멘.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우리 옛죄를 씻어주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굳게 해야 됩니다. 여기선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아멘. 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것을 행하면, 그 반대의 말은 이것을 우리가 행치 아니하면 우리는 소경이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쌓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린 이제 더 키워나가야 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보는 것에만 의지하고, 보는 것을 기뻐하고, 보는 것을 무서워하고, 보는 것에 좌지우지가 되었던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믿을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주셨고, 귀를 주셨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가장 기초는 믿음이죠. 이제 그 믿음에 우리는 덕을 공급해야 된다. 힘써서 공급해야 된다.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덕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자주 나오긴 하는데 두 가지로 분리돼서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피차간에 덕을 세우는 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기 전에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가하다. 곧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못할 만 했어? 내가 못할 일 했나? 이게 아니라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유익한 것인지 상대방에게 덕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16절에도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는 정말 여자와 남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유덕한 사람은 존영을 얻는 것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 친구가 되느니라, 이렇게 잠언서 22장 11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라고 힘쓰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전을 찾아보니까 덕이 한국말로는 도덕적, 윤리적 이런 이상 실현을 위한 사력 있고 인간적인 성품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착한 일로 쌓은 어진 품성,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나오는 이 덕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인간의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심, 하나님에 대한 미덕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덕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읽으셨던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의 그 앞에 3절을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영광과 덕이라는 단어가 거의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덕. 바로 이 덕을 또한 우리는 더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피차 서로 세워지는 그 덕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혹시 나로 인하여 실족당할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분명히 당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의미의 덕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한 추구해야 될 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덕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백성이라 하면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행동도, 영광을 돌리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상대방에게 서로 피차 덕을 세워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만,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핵심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도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심도, 우리를 구원하심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주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하되
모든 영광을 그 이름에 돌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빌립보서 4장 8절에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것도 또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덕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덕을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도 덕을 세워야 되고, 아까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우리에겐 가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유익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덕을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처럼 믿음을 키워야 되겠지만, 그 믿음에 우린 또한 덕도 공급하라, 힘써 공급하라 해주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덕을 세웠다면, 그 덕을 세우는 자가 된다면 또 그 덕에는 또 지식도 우리는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주일날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아는 냄새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우리는 얻으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우린 이 지식을 예수 이름으로 더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지식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때로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정말 때로는 야, 어떻게 저런 것을 알 수 있을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없어질 지식입니다. 이 세상들의 관원이 자랑하는 그런 지식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관원들은 하나님의 그 지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식을 예수 이름으로 사모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쌓아가야 됩니다. 지식의 절제를 또한 우린 공급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달리게 하는 자는, 그 상을 위해서 달리는 자는 모든 것을 절제한다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이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노니. 아멘.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뭘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나오는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절제해야 된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생각도 절제해야 되고, 마음도 절제해야 되고, 언행, 행동 다 절제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덕을 위하여. 그 절제에 인내를 또한 공급하라 하셨죠. 말세에는
사람들이 조급하여 참지를 못한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뿐만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도 때가 갈수록 인내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조급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꼭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아야 된다는 거죠. Long suffering. suffering을 당해도 계속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도 약속이 바로바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그 상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 인내를 하지 못하고 그냥 화를 내거나 포기하거나 견디지 못한다면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겠죠. 약속을 받기 위하여 인내를 해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과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 믿음의 시련 그리고 또 환난들은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오히려 만들어낸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환난이 왔을 때 그냥 그 환난을 피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린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는, 믿음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되라고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3장 5절에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인내하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절제하셨습니다. 우리도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농부의 비유를 해주셨어요. 농부도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씨를 뿌린 후에 계속 기다립니다.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 열매가 올라올 때까지,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 때까지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참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참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결국 우리가 인내를 예수 이름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경건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외함을, 하나님을 경외함을 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도 예수님은 알려주셨는데 그 경건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서 그래서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듯이 예수 이름으로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고 형제 우애 또 사랑 잘 아시는 또한 단어요 말씀들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힘써 공급할 때에 예수님을 아는 열매를 얻게 해주시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더욱 자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거기에 또한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 공급할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공급함으로 우리는 자라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이런 것이 없으면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까지도 잊어버리는 그런 소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처럼 5절부터 7절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힘써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더욱 커지고 이런 것이 더욱 많아져야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그러나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도 아무리 말씀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주신 그 믿음을 더 크게 하지 못한다면, 또 그 믿음의 덕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또 그런 것들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까지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소경이 된다라고 경고해 주셨사오니 예수님,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 때문에 정신을 잃고 생각을 뺏기고 마음을 빼앗겨 분주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예수님, 이처럼 더욱 힘써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알기에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이처럼 이런 것들을 위하여 힘써 애쓰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노력하는 신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으로 감사를 드림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